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보통 야외에 나오면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바꿔서 추수하는 것, 추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7가지 나는 누구이라 그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English, John 15:5.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5.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것과 잘 연결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한 삶 중에 한 부분,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뭘로 전도를 하셨나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주제가 있어요. 보면 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깜짝 놀라서 뭘 버리고 갔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떠났어요.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막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원래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간 그 와중에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음식을 전성국 선생님이 참 영어로 지금 트랜슬레이션 하세요. 음식을 사왔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라삐어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는 대신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공급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네가 혹시 먹을 거 갖다 줬냐? 서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혹시 사마리아 여자가 음식을 주었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물로 생각을 했었나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해했던 것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양식, 음식 하니까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육신의 양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34절에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암송할 구절이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드시는 양식, 내가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는 그 말씀하고 딱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도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 저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망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넉 달 지나야 추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추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도 12월이나 1월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의미는 이게 격언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두죠? 가을에 거두죠. 그런 의미처럼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중에 거둘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항상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린 때와 추수한 때가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누구한테 뿌렸죠? 바로 전에 수가성녀인한테 뿌렸어요. 한 사람에게 뿌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추수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영적 추수라는 것을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이것도 그냥 격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통용됐던 그런 격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두는 자는 여기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거두는 자가 또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자들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이 씨를 뿌리고 자신이 스스로 거두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거두는,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고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에요. 저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잔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한 잃어버린 양을 저희가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기뻐할 것이, 마찬가지로 저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저희가 이 땅에서 당연히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더 큰 잔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38절에 결론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물론 저희가 노력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희는 열심히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 이미 전에 씨를 뿌린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전에 이미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믿는 경우를 간혹 경험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저희가 씨를 뿌리면 분명히 누군가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한 일꾼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 추수할 때가 되면 영적인 추수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열매를 당연히 저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희는 다 추수의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했어요. 우리도 눈을 들어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이 다운스팍에 있는 단풍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뭐죠? 트랜스플랜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한국말 뭐죠? 장기 이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흑암에 쌓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타까울 것이에요. 두 가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때를 얻었던지 못 얻었던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수확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결단한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